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그 후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였냐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는 상습범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 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고의적으로 범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박해했다.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핍박하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괴롭힌 것이 아니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고 매 주일 7일에는 하나님이 쉬시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쉰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랑의 활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할 것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당당함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다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감당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해도 죽이는 건데 안식일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기들은 신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 원했고 다윗도 나를 보기를 원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냐.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임을 알고 믿으면서 유대인들 같지 않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심으로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